안녕하세요. 처음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관우 목사입니다. 눈곱 큐티 함께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일 같습니다. 원초적이고 본능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데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 자체가 이상한 일이죠. 근데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어려운 일이지만 우리가 해야 될 비전이고 사명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힘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때에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까지 담겨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4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유다왕 아마샤와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전투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우선 유다왕 아마샤의 평가를 보겠습니다.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으나 다윗과 같지는 아니하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행하였어도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히 행했지만 결국 그 시절의 문화에는 산당이 이곳저곳 있는 게,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주변에 절도 있고 다른 종파의 상황도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처럼 그때도 이제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땅 안에. 그래 좀 약간 분위기는 다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국교가 여호와의 신앙인데 그 안에 이제 다른 산당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맞지 않는 행동이지만 그것은 그냥 문화로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네. 여호와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서 결국 이제 하나님 앞에 그가 이제 올바른 행동들을 좀 한 것을 보여줍니다. 나라가 그의 손에 굳건하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을 죽였으나, 이렇게 자기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자를 찾아서 죽였습니다. 그러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 이것은 모세의 물법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요 율법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십니다. 에돔과의 전투에서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을 하여 셸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두엘이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승리를 통해서 에돔을 이기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안 나와 있지만 역대하 25장에는 유다가, 이 아마샤가 그 돌산에서 에돔을 이길 때 그냥 이긴 게 아니라 이기고 나서 에돔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세일 자손의 신들을 가져와서 자신의 신으로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며 분향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를 우상을 섬기는 데 사용한 꼴이 된 거잖아요. 그렇게 된 겁니다. 이후에 유다가 에돔 사람들을 쳐서 의기양양하고 교만하여져서 누구까지 넘보냐면 결국 북이스라엘 왕 요아스까지 시비를 겁니다.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이것은 이제 뭔 말이냐면 너희가 우리가 동등하니까 그렇게 동맹하자 하면서 실은 시피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짓밟았다. 이 말은 뭐냐면 북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너희들 한참 우리의 미치다라고 얘기를 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썼던 비유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스메스에서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까지 400규빗을 헐고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모든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다. 결국 아마샤가 패하게 됩니다. 이 패했는데도 성벽이 성 모퉁이 출입문에서부터 해가지고 400규빗 200m를 정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성전으로 들어가서 금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돌아왔다. 하나님의 성전이 뚫린 것이죠. 열왕기서는 확실히 완벽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도록 설정해 있습니다. 한 국가 지도자가 있지만 신실한 행동을 했을 때는 승리를 주시고 그렇지 않은 행동을 했을 때는 반드시 패망의 역사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이 모든 승리 공식이 우리의 삶에서 정확히 맞진 않지만 하나님은 이 승리 공식으로 우리의 삶을 자신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 나라 안에서 완성을 이루고 그 완성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것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삶을 취하고 하나님 안에서 있으며 그 승리를 경험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승리의 공식을 따라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맙습니다.